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추수감사절 본문이었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본문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을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간략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또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원칙에 관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로서 창조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본문인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에 대한 숭배가 너무 깊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그 문화적인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맞는 거죠. 여자들이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속화된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선행으로 자랑하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정결을 또 절제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잘못 이해할 경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히 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그냥 무조건 수용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본문이냐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에 배우라. 굉장히 현대의 그 눈으로 바라보면 여자를 굉장히 낮춰 이야기하거나 또는 여자를 굉장히 억압하는 본문으로 이해되어질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남자고 여자는 하등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 안에서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그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래 유대교 안에 여자는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움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교의 어떠한 그 이야기까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에게 토라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토라를 불에 태우는 게 낫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뭘 가르쳐줄,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뭔가 배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계 회당을 토요일 날 아침에 검은 모자 쓰고 애들을 보내는데 여자의 할 일이 뭐냐? 데리고 유대 그 회당에까지 가더라도 자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자의 역할은 뭐냐? 그 유대교 회당까지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 주는 것으로 그 어머니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토라를 배우는 거는 여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직도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서는. 최고의 아내는 뭐냐? 토요일 날 게으른 남편을 두들겨 깨워가지고 옷 입혀서 밥 먹이고 회당에 보내는 거, 이게 최고의 아내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그러니까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에 배우라고 하는 얘기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낮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교육의 대상으로서 높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함, 그 다음에 종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도제 교육이죠.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암송하듯이 배우는 것이 배움이에요.
거기 무슨 반론을 제기하거나 무슨 이견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절 순종함과 종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에 있어서 도제관계의 중요한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구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워서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가 동등하게 남자의 도제 교육을 그대로 받아야 될 중요한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8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나와 있는 여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교회를 다루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 서신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여기에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 여성, 싱글로서 아직 미성숙한 나이에 있는 여성이 아니라 결혼을 한 아내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이를 먹어서 혼자 살 수 있는 이런 자립된 그런 환경이 주어진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여자는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교회는 한 가정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배움을 통해서 선행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배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 안 되고 뭔가를 가르치는 일에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남자예요? 여자죠.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서를 뒤바뀌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이 동역을 했고 아볼로가 복음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브리스길라가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했고 남을 가르치는 데서 더 탁월하고 바울과 동역함에 있어서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만큼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가 무언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자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과 연장선상 안에서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지 말거나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가정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남자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도록 여자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창조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차를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토잉카에 끌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내가 토잉카를 끌고 그 차를
얹어서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차가 고장이 났으면 차를 고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라이버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잘 운전을 못하면 내가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의 역할만 바꿨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고 차가 고장이 났으면 차를 고쳐야 되는데 이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토잉카를 끌고 내가 그 차를 몰고 다닌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이 났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의 기능이 올바르지 않으면 운전사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깊은 뿌리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동성애자들의 그 연합된 가르침들이 이 미국 문화와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인식이에요. 여러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페미니즘 뒤에는 레즈비언이즘이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그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펼쳐나가서 1980년대가 되니까 웬만한 중소도시에는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연합된 조직체가 다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미국 사회에서 크게 기여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차별에 대한 철폐 라고 하는 것을 미국 시민들이 다 받아들이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아주 친밀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차별이죠, 차별. 그게 젠더의 성적인 것에 대한 차별이든 아니면 인종에 대한 차별이든 그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드러낼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여성 동성애자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 변혁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 레즈비언들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성경적으로 이해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 차별 그 자체에 대한 성경의 원리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남성들만의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한 하나의 부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영국 성공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는 철폐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성을 부여한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하버드나 예일과 같은 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he/she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성평등이 만들어낸 신학적인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이제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그분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잃어버려 가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주변 환경들이 다 그렇게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가정에서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복음을 지키는 핵심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성경 자체의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저항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원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실 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신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연합하게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남자라고 하는 존재를 돕기 위해서 더 세밀하고 더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불완전한 것들을 여자가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독립적으로 개별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의존적으로 세워지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역할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을 먼저 되게 하시고 하와를 돕는 자로 두셔서 동역하도록 이루셨다는 것이 가정의 원리이자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똑똑한데요? 내가 더 잘하는데요? 물론 남자 같은 여자가 있을 수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6살짜리가 자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엄마가 얘를 여자 이름으로 부르고 아빠는 얘를 남자 이름으로 부르는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한테 옷을 사줄 때 남자 옷과 여자 옷을 똑같이 사줘가지고 아이가 고르도록 해라. 법원의 판단이에요. 6살짜리 아이한테. 왜 그런가? 그 엄마가 그래가지고 서로 양육권 소송을 했는데요. 대부분 양육권 소송하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죠. 남자는 돈만 주면 되고 자녀는 아이가 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됐는가를 지금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나 저기 뒤에서 지금 주리를 들고 있는 예성이 예훈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도 남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를 자기가 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이 이러니까요, 그냥 남편이 못하더라도 내가 그냥 끌고 나갑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종말로 치달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또 그리스도 가정의 연합인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중요한 기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절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함을 배우지 않으면 내 가정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내 남편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 안에 서도록 내 남편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사명을 깨달아서 남편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세워진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진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전심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도 아내는 교회를 나오는데요.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교회를 나온 남편은 별로 없어요.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를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아내가 남편을 도와서 그리스도 안에 순복함을 세우지 않는 가정은 그렇게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리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함을 드러내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에서 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결혼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형제의 신실한 정말로 내 삶을 맡길 만한 남자 형제를 찾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정말 세상적으로도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옛날에는요, 믿음이 없는 남자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내를 얻기까지 내가 믿음 있는 척 뭐 이렇게 위장을 한다든지 뭐 잠입을 해가지고 뭘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자매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가치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일단 가야 돼요. 가고 나서 교회를 갈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좀 나중에 기다렸다가 가면 되지 뭐. 근데 나중에 기다렸다가 가게 되나요? 나중에 기다렸다가 주님 만날 기회가 나에게 보장됐다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로 메이크업 하느냐? 내가 다른 것으로 어떻게 지금 이 상태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른 가정의 중요한 이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거나 또는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달할 일들이 내 자녀와 내 남편의 관계에서 바르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그 가정에서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충분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그 안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머리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소중한 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토잉카에 매달아 놓고 끌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했으면 기능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만 이 가정이 제대로 순기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역기능의 가정에 우리가 오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녀의 문제로까지 이 문제가 확대되어진다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우위다, 여자가 뭐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가정이 있을 때 비로소 회복되어진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위로, 개인의 치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여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동역의 관계가 살아날 때 비로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가정을 선한 영향력 있게 또 품을 수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교회에 걸어간 기초로 삼아갈 수가 있는데요. 회복되어지지 않은 가정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가정을 넘어서 교회로 흘러가기에는 너무 탈진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한 개인의 탁월함, 한 개인의 능력의 탁월함이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그런 얘기가 회자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들의 로망이 뭐냐? 셔터맨. 네. 돈 잘 버는 아내 도와가지고 셔터 오리고 내리고 용돈 타가지고 놀고 그게 자기가 추구하는 바다. 기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까지의 눈물과 기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만남을 갖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멀리 갈 게 아니라 저희 누님들이 다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가정을 돌이키기까지의 시간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이거는 정말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큰누님은 보살님 셋째 아들하고 결혼했잖아요. 저를 세우신 보살님 해가지고 바뀌어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고 매형이 목회를 하기까지의 영적 싸움,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이어지는 그 수많은 그 가정 내의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걷어낸 싸움들이 수십 년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저희 둘째님은 종산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은 미국 오면 교회 나오고 한국 가면 차례 지내고 그 삶들을 이끌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투쟁이고 그 자녀들 머릿속에 세워진 그 복음적이지 않은 삶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걷어내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얼마나 긴 여정의 인내와 눈물 어린 기도를 필요로 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는 거죠. 어머니의 눈물을 봤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어머니의 눈물은 어머니의 눈물이고 내 눈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조카도 기도하면서 결혼했는데요. 그냥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삼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속으로 처음부터 잘 고를 것이지 왜 하자를 골라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가정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산이 하나님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방편이 되는 거죠. 기초가 온전해져야
그 위에 다음 세대를 쌓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온전하지 않은 기초에 다음 세대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한 기초 위에 건축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자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하찮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정말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들은 사실 별로 가정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남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역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서로가 계속 엇박자가 되거나 불균형을 만들어가거나 서로의 주도권 싸움을 가지고 서로를 다투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9절부터 중요한 상황에 대한 깊은 내용의 전제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배움에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서고 나면, 그러면 내 가정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무장의 내가 되어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순복하는 존재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충만한 영향력을, 그 에너지를 다 쏟아도 탈진하지 않는 영향력을 내가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네가 잘해야 내가 좀 잘 살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온전함은 여성이 책임지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 남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갈 때 그 각자의 가정 안에서 세워진 머리 된 그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거나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메인바된 삶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그 연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너무나도 잘 따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이 시대 종말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가 분리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서 그렇게 각 가정이 살아나고 세워져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원리가 곧 복음의 원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들이 결단하고 말씀의 순복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배우는 귀중한 동역의 자리가 되고, 서로를 세워가는 순전한 사람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오염됨 없이 거짓됨 없이 이 종말의 세상을 능히 이기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